관련된 30장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3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저희가 목요일 날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통은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실 때 30장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힌 자들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런데요, 이 30장만 읽으면 뭔가 좀 약간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30장 읽고 그래서 사실 30장의 그 주제는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상처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리고 인사말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 은총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좀 역설적이게도 31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에서 시작하냐면요,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31장, 목요일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에서 이걸 갖다가 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 상처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심하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다 멀어진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익에 가 있고요. 진실보다는 편리함을 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실한 것, 조금 더 참된 것을 얘기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만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이 있죠. 약한 사람 아픔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삶의 공동체 안에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회, 한 공동체, 신앙과 교회가 죽어가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마음들은요, 이 병든 마음, 하나님이 한 번에 얘기하시잖아요. 심하다. 이것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어둠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시작되는 건 무관심입니다. 무심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맛있고, 그냥 먹으면 좋고. 어젠가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가수가 자기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다 토할 때까지 먹었다고요. 거식증인가? 이런 생각 들었더니 거기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가끔 저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연예 기사는 잘 안 보는데 그거는 정말 유심히 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포만감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하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담아서 살까요? 어떤 영화 대사이기도 한데요. 숨 쉬는 걸 미안해 본 적 있냐고요. 그냥 우리 그냥 무심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 속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아담이죠. 이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심해져요. 그리고 자꾸 익숙하게 타협합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한 번 정도 이래 되지.
타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속에 마음 없는 일과 반복되는 선택이 쌓이면서 삶은요,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뜻을 담아 볼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것을 담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 숨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뜻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함석근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원래는 이것이 성서로 있는 한국 역사였는데요. 한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삶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해왔던 일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장 지나 31장으로 넘어갑니다. 목요일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과 회복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심으로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건 레브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 삶의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온 가족이 노력을 해야 서울대 가잖아요. 갔는데 태반은 40대가 되면 치킨집에서 모이고 그 중에 에이스들은 독방에서 모인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이 우리 시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면요, 진짜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품은 성품과 가치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그 의지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잡힐 때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약속을 선택합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어둠보다 빛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회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안에, 이 내 삶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둠일까요? 그 빛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말 안에 담겨야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요, 무엇인가를 먹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회복은 세상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뜻이, 그 의지가 우리의 마음통의 삶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환경을 예전처럼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식사하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외식을 가면 저희는 절반도 안 먹었는데 혼자 다 드시고 쑥 계산하고 나가버리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머니는 더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불쑥 들어오십니다. 차에 시동 걸어놨으니 빨리 가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되죠.
같이 식사를 하면 온갖 맛있는 반찬을 혼자 다 드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나 다 먹었으니까 다시 반찬 갖고 오라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 이 스피드에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는 내 스피드가 아니에요. 내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청빙을 갔더니 그 교회는요, 면접이 독특했어요.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청빙에 올라온 3명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저는 그 교회 안 됐는데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함께 식사해보면 그분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맞춰서 먹는지, 먹는 게 우선인지, 대화하는 게 우선인지. 세 번째, 맛있게 먹는지, 그 맛의 가치를 음미하고 먹는 건지. 이거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머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때로 우리는 무심하죠. 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죠.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없으면 생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목사니까 설교 우리 자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이게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눌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보다 진짜 문제는 이 눌림입니다. 물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일상의 형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이어지죠. 제자들이 바람을 맞습니다. 순종한다고 언제나 바람이 멎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나옵니다. 제자도 풍랑 맞습니다.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풍랑이 있다고요?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풍랑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요. 그게 믿음이고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람 속에서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요, 내 뜻대로 안 되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는 곳을 막아야 합니다. 틀어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풍랑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깊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할 거라고 다시 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을 놓지 않고요. 사랑을 거두지 않고요. 오늘 해야 할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시선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은총보다 그의 눈에 파도가 더 커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없는 것이 문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더 커 보이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눌림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작으니까 예수님의 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의 손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총입니다. 용기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이 좀 희한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옷술만이라도 어떻게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옷깃이 아니에요. 옷술이에요. 함부로 못 만져요.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요, 수염하고 똑같아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복장에서는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이 사람들이 해요.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 여기던 사람들이 주님 그거 좀 만들면 제가 안 될까요? 어디 감히 이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낫기를 원한 사람들은요, 다 나왔습니다. 만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입니까? 상처입니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댄 모든 사람은 나았다라고 됩니다. 손을 댔다라는 건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손을 댔다라는 건요, 예수님 앞에 정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딴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지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요, 선한 의지를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선한 그 마음과 생명력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심과 두려움으로 어둠을 키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과 빛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소망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평범한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며 사소한 일에도 선한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으며 작은 선택에도 정직과 자비를 담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선한 길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 은총으로 자라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생명 살리고 우리의 교회가 희망을 뿜으며 세상이 다시 주님의 빛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